안녕하십니까. 박미경 숙장님 간증 때 저의 간증 선포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임지연 집사입니다. 간증 선포를 받았을 때 그래 해야지 하면서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일하심을 어떻게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자니 가난함의 흉을 보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아니지, 하나님의 일하심만 잘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 나눠보자라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 앞 2단지에 16년간 살며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게 되었고, 인천제일교회도 다니게 되어 조금씩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한 동네에 살다 보니 주위에 많은 지인들과 성도들과 교제도 늘어가며 물질은 없었지만 불편함 없이 안주하며 나름 행복하게 추억 쌓으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임대 4인 가족 기준보다 기본소득이 20만 원 높아 퇴거해달라는 통보를 받아보았고, 저는 어리둥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우리 가족은 터전을 잃고 나락의 길로 떨어져야 하나? 우진 예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생각하다 보니 다 세상적인 생각만 하게 되었고 낙심만 하게 되더라고요. 위기가 닥치니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보듯 알아보고 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본 결과 부동산의 이야기는 정말 더 어두움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기본 8천원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 집 대출을 다 받아 집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유 자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 형편이었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서야 하나님이 생각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기도를 읊어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것 하나 가진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감사히 살던 이 집을 나가래요. 저희 걱정, 근심, 염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항상 마음에 이 기도를 담고 다녔습니다. 저는 이사를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동생에게 나누었을 때, 동생은 교회 다니지 않는 이른 양임에도 누나 무슨 걱정이야, 누나한테 하나님이 있는데, 동생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염려 걱정 말라고, 내가 있다고.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염려 앞서 세상의 누르노만 생각했나? 그 뒤 염려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너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그게 언제가 되었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 집회가 있다는 광고를 들었고, 전 이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안은 너무도 웅장했고 뜨거웠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1만 성도의 영성을 체험해 보라고 하심이 무엇인지 느낌이 팍 왔습니다. 거기서도 너무나 멋진 우리 이재일 목사님의 뒤태는 그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 사이에 한눈에 탁 띄더라고요. 목사님을 발견하자마자 사진을 한 컷 착 찍고 속도원들에게 목사님 찾았다며 자랑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철야 예배를 통하여 저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뜨거웠고 너무 은혜였고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남을 1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고, 그 느낌은 저에게도 적용되어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복음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기분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꿈꿔봅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도 1만 성도가 이루어지길 말입니다. 그렇게 뜨거움을 느끼고 잠시 쉬러 화장실 가려던 찰나 동생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고, 그 내용은 친구가 갑자기 집을 팔게 되어 우리 누나에게 팔라고 부탁했다며 내일 토요일 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장막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면 그 집에 들어가는데 막힘없게 해주시고, 아니면 그 장막을 걷어가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온전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을 갔습니다. 잠시 쉬고 바로 동생 친구 집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집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했고 결정된 것 하나도 없는데 너무 좋고 편안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이 생각나 혼자 읊조리고 읊조렸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동생 친구는 혼자 살며 집을 잘 관리해서인지 정이 들어서인지 누나가 이 집을 꼭 샀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막힘없이 일하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집 계약을 하나보다 하는 순간 집을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저에게 지식 또한 무지였습니다. 집을 계약하려면 집값에 계약금 10%가 있어야 했고, 계약 후 잔금 아니라 취득세, 그리고 이사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설치 등등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여유주금이 하나도 없는 터라 당연히 계약금은 말할 것도 없었고 부동산 비용만 겨우 낼 수 있었답니다. 여기서 막혀 집을 살 수 없나? 어쩌지 하는 순간 하나님은 또 일하셨습니다. 동생은 친구에게 누나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그 친구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계약금도 없이 계약해주고 집 등기까지 미리 내주어 집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부족한 잔금 또한 살면서 갚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이치와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해결해 주게끔 도우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 동생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동생 친구는 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나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는데 이 집에 와서 돈 걱정으로 시작하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돈 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돈 모아지는 대로 갚으시라 해.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제가 편히 누워 살아갈 장막을 얻었습니다. 전 이 집에 이사 오자마자 이 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꼭 하나님의 때에 일하셔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저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많은 물질의 도움과 기도로 지원해 주신 친정엄마 함수의 권사님께도 감사하고,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성도님과 지인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기쁜 소식은 저희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한 후 신랑 송일광 집사에게도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3주째 예배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아주 많지만 저에게 집을 준 그 동생을 전도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간증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